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선거 투표하셨습니까? 우리의 한 표가 참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투표가 다 끝났을 텐데 좋은 결과 또 정말 성경적 가치관 속에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또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다양한 예칭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시편 2편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고 계시죠?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씀이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는데 어떤 아들로 부르시냐면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아들로 부르고 계시죠? 맏아들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많은 아들 중에 아니라 첫째 맏아들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맏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속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의 개념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시냐면 너는 내 기쁨이다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특별히 맏아들로서 하나님의 기쁨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고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냐면 너는 내 보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이냐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너는 내 보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다양한 애칭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름이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존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이 있다면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될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그리스도인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절 말씀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게니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이제 당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뿔뿔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이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기에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20절 말씀해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엄청난 역사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이 어디까지 들려지게 되냐면 바로 예루살렘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 사실이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초반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신 줄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고넬료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안디옥으로부터 온 소식은 엄청난 반가운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으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왜 바나바를 보내게 되냐면 바나바의 출신이 구브로 출신이었거든요. 그들을 잘 알 거라 생각했고 이방인 선교에 나름대로의 적격자라고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이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 안디옥에서 1년간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워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26절 말씀에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정착이 되어지면서 주변에서 소문에 사람들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벌써 보는 이 비로소라는 단어는 처음으로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과연 어떤 말이기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소속을 나타내는 이 단어를 같이 합쳐진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총 3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에서 등장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말씀을 들은 그 복음을 들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어떻게 보면 조롱 섞인 의미로서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용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의미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서 보면 사도행전 26장 28절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의미로서 사람들이 이야기보다는 부정적 의미로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속한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보면 조롱 섞인 의미로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은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방금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조롱 섞인 언어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바울은
이 의미에 대해서 아그리파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그리파는 조롱 섞인 말로 이 영어를 쓰고 있다면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에 매우 긍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고난이라는 의미로 이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그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다가오지만 너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찬가지로 베드로 역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매우 큰 긍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에 부정적 의미로 조롱 섞인 말로 이야기하지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이, 호칭이 매우 긍지였고 자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성도들 사이에서 불러졌던 이름보다는 먼저는 성도들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불려졌던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 안디옥 교회에서 불렸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는 앞서 제가 얘기했던 바울과 그다음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 섞인 의미로 이야기했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는 좀 긍정적 이미지로, 긍정적 의미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럴 만한 긍정적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먼저는 24절 말씀에 보면 복음이 안디옥 교회에 전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아마도 이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긍정적 이미지가 더 컸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당시에 그들에게는 긍정적 의미로 불려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었냐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들은 신앙의 성숙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신앙의 성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도착하고 그것에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만 이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어떤 일을 하냐면 다소에 있는 사울을 안디옥까지 데리고 오게 하고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돌봤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는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사울, 다시 말해서 스데반의 순교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울의 박해에 의해서 도망쳐 나온, 다시 말해서 가족과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다시피 이것을 놓고 어떻게 보면 도망쳐 나와서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터를 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안디옥까지 오게 됐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사울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냥 성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로 받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동지였고 자신과 함께했던 스데반을 죽였던 그 장본인이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로 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의 그 영적 지도에, 말씀의 지도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웃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넉넉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28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다시 말해서 지금 어떤 그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에 큰 흉년이 그들 가운데에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흉년 앞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신의 것을 챙기고 자신의 어떤 이 흉년 앞에 자신의 어떤 먹고 살 궁리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자신들보다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특별히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그 힘대로 그들이 십시일반 그 어떤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힘대로라는 이 단어는요, 원문 성경을 직역하면 누구든지 자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따라서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헌금했고, 돈이 적은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자신의 동지,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주머니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서도 큰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보다 이웃을 먼저 돌볼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신앙의 성숙함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바나바를 닮고 있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굴 닮고 있었다고요? 바나바를 닮고 있었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 바나바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오게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도들은 사울을 두려워했고 그와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들을 만나기 원했지만 제자들도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가 사울을 만났죠?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보증을 서줘서, 그러니까 보증인으로서 사울을 보증으로서 제자들에게 데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나바의 이런 넉넉한 마음이 고스란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보였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바나바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어져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 안에 자신의 재산들을 내어놓아서 성도들끼리 나누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바나바도 함께 동참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밭의 일부를 팔아서 제자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바나바라는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위로해주는 사람이었냐면, 제자들이 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을 바나바라고 이름을 바꿔서 당신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줄 정도로 이 바나바는 이웃에 대해서 매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의 성숙함, 그리고 이웃에 대한 넓은 마음은 어디에서 오게 됐냐면 바로 이 바나바에게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나바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나바만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대목이죠.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바나바라는 이 한 사람의 영적 지도력,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한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지도자, 이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랑의 교회를 보면서 참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정말 지역 가운데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요인 중에 한 가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향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의 역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패가 달려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으십니다. 참 때로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그런 지도 앞에 참 어떻게 할 바를 모를 정도로 저희 부족함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실히 좀 느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지도하시고 왜 이렇게 하실까? 바로 이런 의미적인 부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의 영적 영향력이 저는 지난 주일 저녁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지수가 있죠. 어떤 지수였죠? DQ 지수였죠. 제자 삼는 지수. 바나바의 성령 충만한 영적 지수가 누구를 만들어내냐면 저는 바울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1년간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 안에 이방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 서약에 대해서 성도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수없이 깨닫고 배우게 되는 시간들이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제가 섬기고 있는 사실 중등부의 상황들을 보더라도 오늘 이 말씀이 참 많이 도전이 되고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나의 영적 수준이 또 나의 영적 역량이 내가 섬기고 있는 내 부서의 역량이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 이야기는 저만에 속한 이야기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져 있는 오늘 내가 속해져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영적 수준이 결국은 그 공동체의 영적 수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가장으로 있는 나라면, 가장으로 있다면 가장인 나의 영적 수준이 우리 가정의 영적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내게 속해져 있는 직장에서 나의 영적 수준과 영적 분위기가, 영적 어떤 충만함이 우리 직장에 놓여져 있는 영적 수준과 영적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학교 안에서 나의 영적 수준이 결국 우리 학교의 영적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충만함이 결국 우리 학교와 가정과 직장의 또 우리 교회의 영적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모습,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론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때론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또한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누구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고 때로는 내 원수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내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의연하고 당당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찾아오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위축되지 않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을 보증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최근 한국교회에 참 어려움들이 많이 불어닥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큰 위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많은 언론과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고,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비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 중요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이토록 예배 드리는 것이 헌금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은 그들에게 우리가 왜 이토록 예배에 목숨 걸고 있는지 이해시킬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낙심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저들이 왜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 걸었는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에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때 왜 이렇게 예배에 목숨 걸었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이 그때 왜 그렇게 예배에 목숨 걸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삶으로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신앙적인 이야기로, 신학적인 논리로 그들을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그 삶의 모습이 결국 그들에게 이 사실이 증명되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도 다르구나, 저들에게는 저들 안에는 진짜 무언가 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될 이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독일의 목사이자 유능한 신학자였던 디트리 본헤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국인 독일이 히틀러에 점점 어두워져 갈 때, 그리고 독일 교회마저 히틀러에게 넘어가게 되었을 때에 본헤퍼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독일과 독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들였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능한 신학자로서 미국에서 교수로 보장된 삶이 있었지만 자신의 고국이 나치로 넘어가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고국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히틀러를 암살 음모에 가담하게 되고 그 음모가 발각되어지면서 결국은 강제 수용소에 2년간 구금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치가 패망하기 3주 전에 1945년 4월 9일 보네포는 39세의 나이로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당시 보네포가 수감되었던 강제 수용소 담당 의사는 보네포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의 기록입니다. 막사에 있는 방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보네포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형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죽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보네포는 용감하고 침착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치 스데반과 같이 죽음 앞에 담담히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보네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네포는 죽기 몇 개월 전에 자신의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에 시 한 편을 적어서 그 약혼녀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시의 제목이 주님의 선하신 권능에 쌓여라는 시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팔에 고요히 둘러싸인 보호와 위로 놀라워라. 오늘도 나는 억새처럼 함께 살며 활짝 열린 가슴으로 새로운 해에 맞으렵니다. 지나간 날들 우리 마음 괴롭히며 악한 날들 무거운 짐 되어 누를지라도 주여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에 이미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쓰디쓴 무거운 고난의 잔 넘치도록 채워서 주실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그 잔 받으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 눈부신 햇살 바라보는 기쁨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지나간 날들 기억하며 나의 삶 당신께 온전히 드리렵니다. 어둠 속에서 가져온 당신의 촛불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하시며 생명의 빛 칠흑 같은 밤에도 빛을 발하니 우리로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깊은 고요가 임하며 보이지 않는 주님 나라 확장되어 갈 때 모두 주님의 자녀들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우롱찬 소리 듣게 하소서.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 있는 놀라운 평화여,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없으시니 무슨 일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맞으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때로는 많은 위축이 되고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두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않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확신을, 또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승리하셨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고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를 적은 보네포의 시를 찬양으로 만든 곡이 있습니다. 혹시 처음 불러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1, 2절을 불을 킨 상태에서 우리가 함께 불러보고 3절은 불을 끄고 우리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이 오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전의 괴로운 날이 오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우리 3절 찬양합시다. 불 꺼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만 찬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마신 고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장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리, 우린 고대하리. 주 오신 그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고대하리, 주 오신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